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한 7개월 동안 MBC TV가 방영했던 사극이 있습니다. 잘 아는 허준이라는 사극이었죠. 원래는 40부작으로 예상했다가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60부작으로 늘렸는데, 한국 사극 역대 시청률 부동의 1위,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68.4%라고 하는 그러한 시청률을 기록한 사극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꼭 20년이 됐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그 허전에게서 진짜 의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의사의 모습. 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의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에게, 그는 더구나 소자 출신인데 이 어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의, 임금의 의사가 주체가 된다. 그러한 꿈을 안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중간에서 들렀던 그 마을에서 병자가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과거 시험까지 못 보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옳겠는가? 그러한 기로에서 결국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그 병자를 돌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사람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68.4라는 엄청난 시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극 때문에 2000년도 대학 입시에 이 경희대 한의과, 원광대 한의과, 대전대, 세명대 이런 한의과들의 이 경쟁률이요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한 거예요. 참 드라마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선한 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쭉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렇게 해라, 너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라고 나오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기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다 지나가다가 피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자기 낙에 태워서 이렇게 주마와 드릴 것 같아서 싫어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이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 같이 그렇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자.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 애가 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애가 타, 애가 탄다, 애간장이 탄다. 그 애가요 창자입니다. 창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나오고 특히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약한 자, 병자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두 소경에게 눈에 손을 대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요?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아픈 그 상태에 동정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 정의, 용기, 충성, 충절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좋은 말 가지고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우리 독일에 대한 사랑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무슬림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사랑, 정의, 충성 다 좋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살인을 한다니까요. 우리 나라 역사 보게 되면 노인계가 외장을 껴안고 죽은 거 보세요.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충절 때문에,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상한 말들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절대로 살인이나 테러나 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주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제사장 레위인 보세요.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그런 걸 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 줄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무언가를 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 미국에서 성장한 우리 한인 2세가 컬럼비아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아주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도 넉넉하고 뭐 의대에 들어가는데 불합격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한 그 이유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당신은 공부 성적도 좋고 그리고 가정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기록 어디에도 봉사활동한 경력이 없고 헌혈 한 번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 헌혈 한 번 하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 한 번 안 했다? 그것은 의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불합격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허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허준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병자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하는 의술 모든 걸 다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자녀한테 참 가르쳐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요 그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그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이웃에게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행동.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잠깐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행동이 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냥 피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도 그걸 그냥 억누르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다가갔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행동.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군다나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돌봐줄 뿐만 아니라 돈을 더 주고 돌봐주라고 하고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돌아보겠다. 더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행동, 실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하면 없는 믿음, 행하면 없는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머리만 아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헤럴드와 메리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카고 그 외곽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카고 시내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할 일도 없고 굉장히 무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참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메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자꾸 갈등을 느끼고 좀 삶의 곤태 느끼는 거 이게 나중심의 삶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나중심. 우리 나중심에서 우리 좀 이렇게 우리도 외로움 느끼지만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좀 위해서 일하자. 그 남편도 뭐 좋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는 그 식당에 웨이트리스가 중년 부인이 있는데 이 중년 부인은 가족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쉬는 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니까 그 여자도 위로받고 자기들도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주변에.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돕는 사역.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힘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교회에 도움을 청했어요. 교회에 있는 노인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 어드벤처 인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우정의 모험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돼요. 300명 크리스찬 노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 외로운 사람들 신방, 상담, 위로, 격려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의 생각,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들이 외로워서 했는데 자기들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든지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 나인성 과부의 모습 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고 그 아들이 죽어서 상해에 떠매갈 적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들 다 살려줍니다. 저 수가상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뭐 문둥병자, 안전뱅이, 소경들 많은 사람들 갈 때마다 주님은 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특히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삭개오, 그는 뭐 돈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가셨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발걸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이거 사실일까 생각하지만 뭐 그건 하나의 교훈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이제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겠죠. 창조해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그대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인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 만들면은 그들은 금방 아주 불의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천사한테도 물어보니까 거룩의 천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가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아주 더러워질 겁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천사 물어보니까 빛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역시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 창조하면은 사람은 아주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에 휩싸일 겁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긍휼의 천사인데 그 긍휼의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면은 창조하십시오. 설령 인간이 불의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가득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이 비록 불의하고 더럽고 어둠에 피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의 구원을 배격하는가? 왜 우리가 감리교의 구원을 배격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람의 힘이, 사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장로교, 우리의 구원관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하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이 율법사에게도 네가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 나오는 강도가 누굽니까? 이거 사탄인 거예요. 사탄.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사탄.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죠. 사탄에게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바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여기 주막이 어딜까요? 우리 인생 나그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누는 주막은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막, 인생 주막, 바로 우리 인생 주막은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은요,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더 주겠다. 부족하면은 돌아올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성경에 참 우리에게 오히려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보 그 칼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보 칼럼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을 붙잡으세요.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 여기 주보 보게 되면 이 가정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대로만 쭉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비록 아들은 이렇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행복할 때보다 더 나은 행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우리 영생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우리의 생에 달하면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소망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상처에 포도주 붓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그냥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느냐, 아프냐, 정신이 있느냐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의식 없는 것 같아.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하고만 대화합니까? 주막 주인하고만 대화하잖아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이 사람이 의식이 깨났을 적에 만일에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강도 만난 건 기억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주막 주인이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 유대인과 원수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리가 없지. 아마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나를 구해줬을 거야. 그런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님 모를 적에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모를 적에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했는데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야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나를 구원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그거 행하면 너 구원받아. 그런 겁니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죠. 율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다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기쁘게 행해야 할 하나의 삶의 표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신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 맞춥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초점 맞추는데 예수님은 타인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차이인 것이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사람 사귀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 얼마나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심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충격이 다가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율법사의 말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일까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주제가 뭡니까? 영생 얻는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영생 얻는 자의 뚜렷한 삶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현대인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어쩌면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행함의 차이인 거예요. 지식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기 삶과 행동이 일치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고요.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함의 차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나오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 거야. 가면. 이번에 한국의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뭐 한 3개월 동안 계속 나온 그게 뭐였어요? 가면이 벗어지는 모습 아니에요? 가면이 벗어지는 모습. 겉으로다가는 정의, 공정, 평등, 진리 외쳤는데 속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의하고 거짓, 부정 그런 게 많은 모습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항상 변명하는 게 왜 변명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그런 가면을 벗어지고요 있는 그대로 보이며 살아가야 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웃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웃.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웃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마음이 아플 때 무언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웃이 생기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도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돕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이웃이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